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 가운데 주님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가는 날 동안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나아가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2023년이 벌써 한 달이 훅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11달, 11번 더 지나가면 또 새해가 밝아오게 되겠죠. 세월이 점점 빨리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세월은 빨리 달려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시간은 그만큼 점점 없어지고 있는 것이겠죠. 해놓은 것은 없는데 주님 앞에 설날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좀 죄송한 마음이 들고 부끄러운 마음도 들고 좀 아쉬운 마음도 듭니다. 간혹 인터넷이나 매스컴에서 큰 교회를 건축하신 목사님들이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감정들을 보고 있을 때면 더 좀 위축이 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인 그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고 뭔가 이루어야만 할 것만 같은 그런 세상이지만 조용하고 한적한 이곳에 세워진 이 작은 교회에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셔서 말씀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영의 양식,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영양분을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세포 속에 하나하나씩 가득 채워지시는 그러한 시간으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세포 속에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를 맺혀주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받기 전에 우리 둘러보시고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 고백 나누고 우리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주사님 좀 괜찮으셔요? 할렐루야. 나중에 차 한잔 하십시다.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흔히 말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말이죠.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더욱더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죠.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런 말들을 주고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이해가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믿는 자들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볼 때 정말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주고받고 있는 사람들이 적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 자신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신보다는 더 능력이 있어야 하고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사회적으로도 자신들보다 더 큰 성공을 이루어 놓고 있어야 그 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는 반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더 낮은 모습으로, 작은 모습으로, 더 큰 성공을 이루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믿는 자에게 불가능이 없다라는 이 말은 거짓입니까? 참말입니까? 참일 때도 있지만 거짓일 때가 훨씬 많아 보입니다. 그렇죠, 집사님?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인식하는 이 불가능이 없다라는 이 말과 믿는 성도들이 말하고 있는 이 불가능이 없다라는 말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신앙인들이 이것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신앙인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음 안에서 불가능이 없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수준에서 이해를 해서 말을 하고 말을 주고받게 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건전한 모습으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고 나타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건전하지 못한 신앙이 사회적으로 오히려 기독교를 더 그릇된 기독교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세상 속에서도 먼저 인간이 되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어떤 능력보다도, 그 어떤 기술보다도, 그 어떤 지위를 얻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말이겠죠. 사람으로서 마땅한 도리를 습득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신앙인에게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먼저 신자가 되어라는 말이죠. 어떤 큰 일을 하더라도, 어떤 놀라운 일을 하더라도,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진실되고 바르게 믿는 사람이 먼저 되어라 하는 것이 되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마음에 새기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바른 믿음을 가지신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너무 많아서 같은 본문 말씀이지만 한 두세 번 정도 나누어서 전하여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오늘 다 하면 한 1시간 넘어갈 것 같아서 1시간 넘어가면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짧게 말하고 다음 주에 또 한 번 더 말하고 가능하면 3시간에 걸쳐서 3주에 걸쳐서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첫 번째 1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말씀이 참이 되기 위해서는 그 믿음의 본질과 믿음의 대상을 정확하게 바로 알아야 합니다. 본문 말씀 우리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합독해 볼까요?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기 위한 본문 말씀입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이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 중에 이 예수님이 안 계실 때 많은 대화가 오고 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앞부분을 좀 읽어보시면 이 대화가 오고 가는 중에 예수님은 그 대화의 장소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이 변화산 위에 계셨고, 거기서 예수님은 영광 가운데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대화를 나누시는 그런 시간을 가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산 아래에서는 나머지 제자들과 큰 무리와 서기관들이 서로 변론하고 있는 이 시끌벅적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는 동안 제자들에게 말 못하는 귀신에 들린 아들을 그의 아버지가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했지만 능히 고치지 못하는 것으로 일어난 소동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능히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칠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제자들도 역시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칠 것으로 본인 스스로들도 기대하였죠. 그러나 모두의 기대는 실망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고치지 못하는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이 서기관들, 옆에 있던 이 서기관들, 예수님을 공격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이죠. 이 서기관들은 이 공격할 틈을, 기회를
보다가, 그리고 저쪽에 좀 꺼주세요. 껐어요? 전력이 많이 모자라나 봅니다. 지난주도 조금 방해가 있었는데 오늘도 집중하셔요. 그래도 지금 어디까지 했죠? 일어나지 고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고치지 못해서 벌어지는 이런 소동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공격할 구실을 찾다가 막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마침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이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거 봐라, 예수님의 가르침이 거짓이었어, 아무도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하잖아 하면서 공격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능력이 없었던 이 제자들을 공격하고 있었던 상황이죠. 이런 소동 가운데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15절을 보니까 온 무리들이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반기며 맞이했다는 것이죠. 지금 문제가 막 터져가지고 사람들이 막 서로 막 공격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내려오니까 모든 초점이 이제 예수님께로 집중됐겠죠. 일어나는 이 소동의 원인과 결말을 전해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말씀하지요. 예수님은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특별히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정말 믿음이 없었을까요? 제자들이 정말 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아이를 붙잡고 기도하면서 축사하면서 부르짖지 않았을까요?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봅니다. 마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조금 앞부분에, 지금 본문 말씀이 마가복음 9장인데 마가복음 6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마을로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하였고 6장 13절에 보면 많은 귀신을 내쫓으며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경험으로 자신만만하게 이 아이에 있는 그 귀신쯤이야 가볍게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때의 경험과 그러한 같은 방법으로 축사하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았는데 지금은 안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며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아이를 고치지 못한 이유가 바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사람들은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또 얼마 전에도 마을로 들어가서 마을에 있는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고 병자들을 고쳤던 그러한 경험이 있다는 것을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믿는 자들의 함정, 믿음의 함정이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은 이러한 특별한 능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성장하고 발전 맞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특별한 능력과 예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뭔가를 이루어낸 것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있었던 어떤 특별한 경험으로 인해서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굳건해지는 것은 맞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행한 능력과 경험한 특별한 이 현상 자체는 믿음이 아닙니다. 자신의 능력과 특별한 현상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며 자들에게 있었던 그 믿음의 경험이 믿음이 없도록 만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음인 줄로만 알고 있는 상태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아들의 아버지 역시 믿음이 없습니다. 이 아버지는 예수님을 정말로 믿기 때문에 이 아들을 데리고 온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해도 안 되었기 때문에,
정말로 지푸라기라도 잡고자 하는 그런 심경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고 제자들만 있습니다.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는 그래도 괜찮았죠. 예수님이건 제자이건 상관이 없었습니다. 다만 병을 고치는 능력만 있으면 되었으니까요. 이 아버지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고쳐주는 사람이 누구든지 병 고치는 능력만 있으면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전해들은 예수님은 19절 후반부에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문제와 상황을 예수님께로 들고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출발한 나의 경험과 나의 능력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떤 것이든 주님께로 들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느 누구든 상관없이 나를 믿음 위에 세워줄 특별한 능력만 있으면 그 사람에게로 나아가도 상관없어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볼까요? 얼마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자신이 경험하였던 그 경험들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그러한 경험과 시간들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믿음이 아닙니다. 또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닙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말이죠. 굳이 예수님이 아니라도 그 제자들이라도 괜찮다라고 하는 마음, 어떤 특별한 능력만 가지고 있으면, 고침만 받게 된다면, 문제 해결만 받을 수만 있다면, 나를 믿음 위에 세워줄 수만 있다면 하는 그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두리번거리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예수님은 불가능이 없는 믿음에 있어서 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누구를 믿어야 할 것인지를, 누구에게로 와야 하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인터넷과 정보 기술들이 너무나 발전하여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세상에 많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기가 더욱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이러한 방법과 이러한 방향으로 믿음을 비웃으며 돌진할 것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이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먼저 정립해야 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참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으로 예수님은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가장 먼저 정립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물리친 그 시간과 경험은 그들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성장시키는 놀라운 그러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특별한 경험과 능력의 시간들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더욱 굳건하여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에 있어서 거추장스러운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주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들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게 믿음이 충만하게 여겨질지라도 그 충만한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약해지고 다른 어떠한 특별한 것들을 찾아다니고 있다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믿음이 너무 일천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나는 믿음이 약해서 예수님 없이는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매 순간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있다면 바로 그 마음이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믿음인 것이죠.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늘 겸손히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들고 나아가 주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귀한 믿음을 소유하셔서 불가능이 없는 믿음으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이시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심으로 주님께로 더 많은 심령들이 인도되어질 수 있게 하는 진실되고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십시다. PPT가 꺼져 있어요. 아이고 참 전기가 말썽이네요. 우리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겠노라. 우리 마음에 다짐하면서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주만 섬기겠다라고 우리 고백합시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 변하여도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줄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